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법문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겜브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거기서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울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멘. 18장에 나오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대 여행 후반부에 간 내용이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면 될 줄 압니다. 특히 그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역자들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머리를 깎았다든지 또 에베소 교회의 개척 발판을 마련한다든지 또 제자 양육에 힘썼던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아테네로 피신해 왔는 바울은 지금 혼자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놓고 혼자 고린도로 와서
이제 그 장면이 바로 1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1절 보게 되면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고 하고 이제 그 바울의 일정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가 고린도와 또 잠시 들렀던 에베소에서 그는 3번인 중에 엄청난 그 전도의 선교의 정성을 쏟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와 목회를 거기서 1년 6개월 또 2년 3년 하면서 다져놓는 아주 불모지를 본거지로 중심지로 만들어버리는 이 일을 한 곳이 바로 이 두 도시의 원래 갖고 있는 영적 그 어떤 보면 배경은 또 사치와 타락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스럽다 말하면 아주 성스럽고 성적으로 타락스럽다 말을 고린도스럽다 말했어요. 고린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신전이 여사제가 그 당시 때 100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왜 여사제라는 말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향락과 마지막에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나 거기에 정성을 많이 드는 사람과 여자와 동침하면서 클라이막스로 끝내기 때문에 항상 성적 타락과 향락과 그 사치의 상징이에요. 이번에 누가 발탁돼서 저 사제랑 한 몸이 될까 하고 기다릴 만큼 그 많은 후원금을 내놓고 그런 상징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도시는 로마에 속해 있는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형상 때문에 위치 때문에 복음도 들어가기 쉬웠지만 상업적으로 물류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어요. 가난할 때 재정보다 풍성할 때 재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가난할 때 엎드려 일하는 시간보다 배부르니까 시간 남아들어서 범죄하는 경우가 영적으로 타락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심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것을 보면서 고린도식으로 산다 할 만큼 한 그곳에서 복음의 불모지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근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지를 올라가면 방해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방해 요소 때문에 못 가겠다고 멈춘 게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깃발을 빡 꽂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차 여행 때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 중 보면은 특이한 게 두란도 서원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얘기가 여기에 6번 등장하는데 4번이나 브루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굉장히 여성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에 여성 지도자를 앞세웠다는 거는요. 그만큼 이 브루스길라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심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이주해왔고 그래서 주로 어떤 말을 하면은 직업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과 이들의 직업이 같아. 원래는 바울이 직업을 그들한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학자지 원래 텐트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비랑 선교사를 위해서 어떤 선교를 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회자 자신이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선언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런 목회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좀 한다든지 베이커를 배워가지고 하면서 그 장소에서 사업도 하고 영업도 하고 옛날 같은 어림도 없죠.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하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합당한 방법들을 지금 찾아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에서 6번 중에서 4번이나 브루스길라 이름이 앞서서 나와서 교회의 사역을 바울을 돕는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여성이 했더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텐트 메이커란 말을 새롭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텐트 메이커는 뭐냐면 텐트를 지으면서 사역을 했더라.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제조를 하면서 그 동역자인 바울을 도와가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기술을 전수해 줬으니까 바울을 부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위해고 나중에 나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의 사역에 열중했고 헌신했던 사람의 대명사가 이들 부부입니다. 제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젊은 부부들한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나중 되면 끝부분 가게 되면 이름 위치가 바뀝니다. 누구가 먼저 나온다고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가 먼저 나와서 브루스길라가 뒤로 가는 거는 그만큼 남편의 신앙을 리더격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이 없다고 해서 아예 막 내놓는 게 아니라 잘 섬겼더니 나중에 동역자에서 그 다음에 또 리더로 세워놓는 그 역할을 브루스길라가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좋은 그런 풍습은 우리 교회도 다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돕는 든든한 동역자였고요. 또 로마스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16장에 나올 거야 아마. 그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모든 일에 섬겼던 그를 내가 감사하노라 하면서 바울의 회고록 같은 그 인사가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신학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구약 율법은 아주 능숙한데 신약과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을 때 누가 가르쳤다냐면 누가 가르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라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쳤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신학자를 가르쳐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는 전문직으로 내놔할 때 또 이들도 우리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볼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섬길 때 바울을 대한다든지 아볼로를 대할 때도 최선 다해 되어놓고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바라고 조명을 원한 게 아니라 영광을 주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저는 아볼로 같은 사람도 교회 리더가 와도 보내지 않고 성숙한 평신도라도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그를 전문직으로도 만들 수 있는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 우리 평신도가 성숙했다면은 얼마나 바울에게 큰 역할을 해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자기 천막만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집을 내어서 가정교회 개척자로도 내준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내어서 예배 장소로 예배 처소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내놓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게끔. 자, 그러면 시간, 기술, 또 동역자 세울 때 자기 집 처소를 다 내놓고서 목회에 도움을 줬던 모델들이 바로 이들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이상적인 평신도가 많은 교회가 성장한 게 빠른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그 교회가 바로 목사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를 세워가지고 가정 교회 만든 게 저기 그 텍사스 그 휴스턴 침례교회가 서울 침례교회가 그게 모델이에요. 거기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 재정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또 역할을 감당할 때 큰 교회 안에서 한 통속이 아니라 부분 가정이 해야 될 일을 찾아 행할 때 모였을 때는 함께 모이고 흩어질 땐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모여가 그 지역을 담당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될 줄 압니다. 정말 지독한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을 이때에 로마 때에 유대 문화 속에서 여성의 이름이 먼저 기록됐단 말은 그의 사역의 중심의 무게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활동이 얼마나 컸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남편 아내 중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었을 때 짐을 똑같이 들 수 있는 사람.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홍재만 전사님이나 유미 집사님 때 남편의 신앙을 남편의 믿음을 키워서 이 무게를 같이 들 수 있는 키까지 올라가라 했어요. 그래야 짐이 무게를 감당하지 맨날 우리 남편이 신앙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뒤로 해놓으면 평생 그 짐을 들 수 없습니다. 함께 세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바뀐 것처럼 그 역할을 잘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어져서 고지까지 점령했더라.
이걸 오늘 간추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울은 선교여행을요, 전쟁을 치르듯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여러분 전투함을 탔다 했지 않습니까? 공격도 많이 받아요. 방해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공격 없이 비단길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전쟁에 불사할 만큼 그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고, 그들은 준비할 때도 무자비로 나간 게 아니라 성능 좋은 장비를 갖추듯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했다 했습니다. 그 전략을 나중에 진로도 바꾸면서 이렇게 했을 때 고린도에서 참담한 모습으로 혼자서 약해 있었고 두려워했고 떨고 있다는 표현도 하거든요. 진짜 바울이 언제까지 여러분 심장이 막 떨리지도 않고 그냥 실패도 모르고 막 담된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다. 또 많이 약해 있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성경을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면 나타나는데, 그래 그때 누가 그를 위로하냐면 총사령관인 성령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혼자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는 믿을 자가 많으니라. 성중에 믿을 사람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갈 명단들이 많기 때문에 너네 가서 전해라. 일은 나와 함께 할 거다. 사람 보면 두렵지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할 때 두려우지 말고 이 성 안에 믿을 사람이 많으니까 너는 가서 외치라 할 때 외칩니다, 여러분. 환경 보면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떤 날 보면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환경 보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바깥에 드러나는 그 때문에 그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같고 그에 비하면 나는 다윗 같고 쫄고 있는 나가야 될 때는 절대로 점령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배우면서 바울은 그 아굴라라는 유대인들과 함께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한 곳에서 머물면서 그 해당장도 개종하고, 그죠? 해당장도 개종하고 또 맹활약을 펼치는 것을 여기서 다 보고 있었고, 그 함께 하는 말 중에 아무도 너를 손대지 말라. 아까 우리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그 찬양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귀한 은혜 속에 함께 나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제거하다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앞에 장애물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더 크므로 고지까지 점령하더라. 그게 오늘 말씀드리신 가장 중요한 요점인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시작. 혼자 떨어진 바울에게 새 동지를 주시고 떨 것이 없다는 격려와 보호를 약속하셨다. 자, 거기서 고린도와 에베소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그게 빈칸 안에 이제 칸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 고지는 옆에서 뭐 밑에 얼쩡거린다고 막 포기해버리면 절대 복음의 깃발을 꺼줄 수 없기 때문에, 자, 먼저 내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의 수도는 아가야였습니다. 특징은 여기가 굉장히 제가 아까 음란하고 고통, 통신, 무역 다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동서국제무역센터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물 교환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 특징이 신당에다 뭘 갖다 바치고 나면 잘 하더라. 이것 때문에 우상 문화가 굉장히 더 활발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곳에 선교와 목회를 세우려 하니까, 자, 고린도에서는 18개월 플러스 3개월 더 있더라. 에베소서는 훨씬 더 오래 있어요. 2년 내지 3년 동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쓴 글이 길이 참으라, 내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재림에 관한 글을 거기다 씁니다,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다가 아니다. 재림한 그때 내가 다 갚아주겠다. 굳게 잡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또 로마서의 이신덕이도 함께 거기서 집필된 성경입니다. 그때 바울을 도왔던 사역자는 아볼로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볼로가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령 체험하기 전에 율법은 잘하고 구약은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브리스가와 아굴로가 섬겨서 그를 굳건한 자리에 세웠더라.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수도는 소아시아입니다. 여기도 소아시아 에베소 자체가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신들의 도시예요. 신들의 도시라면 그게 엄청난 어떤 그런 음란과 또 타락과 우상숭배 본거지인 줄 알 수 있고, 특히 여기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뭔지 알죠, 여러분? 영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적은 그냥 타락해도 괜찮아. 영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몸이 육체로 음란해도 괜찮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신들하고도 그렇게 혼음한 것지만 일어났죠.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길지만 한번 얼마나 음란한 일이 많이 허락된지 거기 나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한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리없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를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자는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룩한 너희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타락하고 몸을 함부로 굴렀으면 이 말로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는 죄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과 갈라디아서를 에베소에서 집필하십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선교의 막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격려를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지 않다. 이 성종에는 믿을 사람이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전했을 때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노라. 그 바울이, 대장 같은 바울이 이렇게 떨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의 혼자 있을 때, 옆에 동역자가 아무도 안 보일 때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면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성령님에 대한 의지함이 없으면 두려움의 영이 우리한테 침투하면 이제 이것이 끝났다. 이제 이어서 접어라.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영이 그를 타협했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떨었단 말은요,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도 떨리지만은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 줄 때 더 힘들어요. 귀신이 떨게 할 때는 굉장히 몸이 아프지만 성령님께 붙들려 떠는 사람은 안 아파.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진동 은사 받은 사람 봤어요? 막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다음날 몸살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귀신한테 붙잡혀 떠는 사람은 온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남은 흔적도 좋은 거는 성령은 좋은 걸 남기고 하고 악한 건 악한 걸 남기고 하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면서 그게 14절부터 16절 말씀도
또 19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다 너를 해치지 못하면 내가 허락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인에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지킬 수 있었지. 아니면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살겠다고? 예,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더 크다 하고 그래서 악조건은 제거가 아니라 고지 점령을 통해서 바로 최후 승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라. 혹시 여러분 깃대를 가지고 딱 꽂으면 그 땅이 왜 그 민주화 될 수도 있고 아니 공산화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자유진영으로 올 수 있을 때 그 깃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꽂기 위해서 잡단 방해를 겁내면 올라가지 못하죠. 끝까지 올라가서 최후 승리를 바라봤던 것을 바로 이렇게 선교 2차 마무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력 지원에서는 자, 처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피놓은 목자 부부예요. 이제 목자 부부란 말은 양치는 목자 이런 뜻이 아니라 가정을 이렇게 목회로 생각할 때 양들을 평신도를 지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정 목장 할 때 목자라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목자고 우리 이순옥 권사님 딸이 우리 지연이가 제뭐 이제 남편이 목자예요. 그러면 여자 보고는 목녀라 그래. 그 여자가 목자면 또 남자는 목동이라 그래요. 양을 치는 사람들. 호칭이 그래요. 그들에게 성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식을 나누는 협동 사역이었다. 갖고 있는 기술들 나누고 또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나누고 이제 혼자 독점한 게 아니라 줄을 해서 다 내놓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건 동력이었더라.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을 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만 위해서 올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위하여 몸으로 맡고 협력해서 그 교회를 지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출발할 때 많은 방해를 막아줬던 일에 힘썼던 이들 부부에게 우리가 감사하노라고 지금 그 사례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우리도 이들 부부 같은 사람을 이상적인 제자라 부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전에 공부했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자, 형제, 자매 그 미워한다 말은 덜 사랑하고 말이 맞을 거예요. 여기서 그죠? 아주 막 원수까지 뛰어버린다 소리 아니라 제자 부친을 버려두고 할 때 부친의 사상도 참 중요하지만 그 위에 주님의 사명이 더 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우선 1번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때문에 1번에 대한 순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자, 아볼로 이제 등장하는데 그가 이미 갖춘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인을 할 만큼 그가 율법이나 모든 철학에는 굉장히 앞선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요. 그 지역의 천재 누구 하면 지성인 누구. 옛날에 우리가 이어령 박사님을 지성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처럼 유명한 사람인데 신약과 예수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참 잘 모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신도인 이들 부부가 잘 가르쳐 놨더라. 참 여러분 지도자의 넉넉한 그릇은요. 난 당신 같은 사람의 배울 그 순번이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르쳐 주러 갔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 주는데 나는 저 대사도한테 배우지 당신한테 안 배우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분도 대단한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움의 자세가 바로 되면 대상이 누구든 애들한테도 배울 거 있다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순수한 거 영적으로 맑을 때 보면 어른이 막 우기따지면 부끄러울 때 많잖아요. 그 입에서 맑음이 한마디에서 툭툭 던져지면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역할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미처 몰랐던 것이 있다면 그분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에서 26절 말씀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성과 영성을 갖춘 때에 지성과 영성을 갖출 때 바울의 명콤비가 되었더라. 신학자 아볼로를 이렇게 불러 나중에. 야, 여러분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주님이 쓰신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은 채워서 배워서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 잘 쓰임 받으면 몸된 그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리더들이 되었더라. 오늘날 내게는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채워서 배워서 훈련받아서 나도 주님의 귀한 교회에 마지막 때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고 혹시 답 못 단 분 계세요? 다 달았습니까? 예, 답 단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선에 뛰던 바울도 약해질 때 성령님이 그를 다시 재무장시켰더라. 그 다음에 부족한 아볼로는 브루스교와 아굴라 부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더라. 또 다 갖췄을 때 바울 옆에 든든한 영성과 지성을 갖춘 동력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복음이 완만하게 퍼져나갔더라. 그것이 우리 고지를 점령하기까지 이루어졌던 작전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이해가 다 되신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